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좀 만족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정말로 무너져 가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사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고 또 갈망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크지 않나요? 내가 잘 되고 있고 여유롭고 내가 원하던 일들을 열심히 할 때는 오히려 예수님 오시면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왜 원하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인가 부가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관계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어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참 친절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잘 보면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오히려 손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손해가 되거나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만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갈 때 보면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별로 능력도 없고 뭐 특별히 유명하지도 않고 또 나한테 현실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쉬운 예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냥 재밌고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 나가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이러한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는 현실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사람, 뭔가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우리가 관계의 그 진실함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관계라는 것이 상호 간에 어떤 계약적이고 상호 간에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상호 간에 그러한 목적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러한 계약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주변에 그렇게 어떤 그러한 계약적이지도 않고 목적이 있지도 않은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오겠죠, 당연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오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그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정립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 너무나 아주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메시아라는 그 단어는요, 무엇인가 아무것도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그 단어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은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생각과는 사뭇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뭔가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이 막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그 내면에 깔려있는 정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시아,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거나 갈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는 우리가 아리랑을 들으면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 복잡하고 또한 뭔가 그러한 어떤 치료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갈 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메시아의 다시 오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소망이었고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인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로 기다리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또 정치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느끼는 그러한 갈급함과 또한 소망, 또한 그들에 대한 감정적인 그러한 정말 끈끈함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속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그리스도시여, 주의 성취의 표적을 갈망하고 주의 재림의 발걸음을 찾다 지친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이까? 그러니까 현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갈망하고 간구하고 또한 예수님을 찾다 못 찾아서 지쳐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찾고 헤매고 계십니까? 정말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요, 정말 그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던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갈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마음이 지금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 초대교회 그 교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 갈급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정말 목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 지금 그 일들에 매몰되거나 어떤 그런 목적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우리는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보다는 우리는 십자가의 유용성에 더욱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갖는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관계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격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대체물이 나와서 예수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왜 교회가 문제일까? 왜 우리의 신앙이 문제일까?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복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는 결코 우리에겐 그것들이 없는데,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사랑인데 우리는 그분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서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 자체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목사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어떤 관계적인 좋은 사람이 되는 이유는 아빠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존중을 받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너 나 좋아해? 너 나 좋아해?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둘째는 옛날부터 계속 아주 굳건하게 걔는 엄마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제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부모를 좋아하느냐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아빠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엄마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 그 아이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좋아해요. 그러면 부잣집 아이들만 부모를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집 아이들은 부모를 싫어해요? 건강한 부모들만 자녀들이 그 부모를 좋아하고 건강치 못한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의 아픔을 가장 아파하시고 나의 잘됨을 가장 소망하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 가장 힘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잘 살아도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런 거예요? 그것들보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가 수많은 그 수억의 돈을 준다고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헤어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헤어지실 수 있겠어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코 사랑을 선택하지 그 유익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들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보다
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그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그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나의 삶을 회피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재단하거나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이 퍼져갈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나를 위해,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그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위해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그곳에는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급하게 소망하고 있는가를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